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벌써 다니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5장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대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때에는 이미 고레스에 의해서 메대 나라와 바사라 일컫는 페르시아가 합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합병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등장한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 겸 훗날 그의 장인이 된 인물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합병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실제적인 통치권은 자신이 쥐고 있었지만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대 사람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초대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의 딸 즉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합니다. 나이도 많았지만 통치력도 떨어졌던 다리오는 그 후 2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실제적인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역사에는요, 너무 불행하게 벨사살도 그러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다리오의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또 다른 다리오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다리오는요, 이 다리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5절 한번 잠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다리오가 지금 그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졌는데 또 이 말은 또 뭐야 하면서 에스라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그 다리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랑 다르단 말이야. 에스라서 4장 5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훗날 또 세워진 왕 중에 이름이 이제 다리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지금 고레스의 장인이자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왕으로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심원이라는 거는 마음에 있는 소원, 마음에 있는 생각 그대로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다리오는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의 심원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다리오는 이제 막 점령한 바벨론을 포함한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행정 지리 구역을 12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할 방백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들, 지방장관입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 120명의 지방장관들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리오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곧 구바벨론 지역에 대한 행정 조직의 장비였을 거예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은 120 방백의 통치를 받는 몇 개의 대구역으로 이제 구분되었고, 그 대구역들은 다시 각각의 소구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방백들의 책무 중에 주된 임무는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직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하빈 타으마라고 해서,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계산하여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가 계산하여 주는 직무예요. 즉 방백들의 주 임무는 주로 세금 징수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리오가 이들 위에 세운 3명의 총리들의 주 역할 또한 그 방백들을
특별 관리함으로 왕의 국고에 대한 재정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막 손에 거머쥔 바벨론은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곳의 재산 관리는 신중해야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맡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찾던 다리오는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오랜 동안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그리고 왕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성실했고 충성되었던 다니엘의 명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벨사살 왕의 죽음의 현장인 그 광란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손가락 사건과 관련된 다니엘에 대한 지혜를 분명히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세워놓고 보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한 차원을 뛰어넘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함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자 급기야는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등극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죠.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남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민첩이 뭐라고요? 민첩의 성경 원어적 의미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자였기에 당연히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다리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세상에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복이 있다니. 과연 듣던 대로군. 저렇게 뛰어난 자가 저토록 충성되다면 저런 인재를 놓칠 수는 없지. 그리고는 흥분하며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세상이 탐낼 수밖에 없는 탁월하고 민첩한 자,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6장까지를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게요 라고 나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선 적이. 부르면 가고 부르심이 없으면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다니엘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즉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데려와. 다니엘이 필요해. 이 일은 다니엘만 할 수 있어. 언제나 그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신의 영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그것이었어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니엘, 이것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세상이, 아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올려 놓으십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총리의 자리를, 땅의 높은 자리를
탐내 본 적도 없었고 그 일을 위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 로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세상이 그를 필요로 했고 그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즉위 2년 만에 매형에게 암살됩니다. 그러나 그도 4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또 1년이 안 되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과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는 뭐 있는 줄이나 알았을까요? 어쩌면 잊혀진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또 불러드립니다.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이 필요해. 누가 그리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들이 왜 나대는 줄 아세요? 안 맡겨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잘 보여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연봉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내가 주권을 잡으려면 나대야 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자, 잠언 22장 29절 하나 더 봅니다. 잠언 22장 29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만. 자,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직무. 근실한 사람을 보았냐? 근실이 뭐예요? 근실하고 성실한 자. 근면하고 성실한 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묵묵히 일하는 자, 근실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디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계속 서게 된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니엘의 삶의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오늘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우리에게, 안다라는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빨리 하고 싶은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피십시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성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메드 나라와 페르시아가 합병하고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는 일에 주요 요직의 자리에 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거대한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좋은 직장, 꿈의 직장만 옮겨도 막 거기에서 거대한 꿈에 부풀을 텐데 지금 새로운 나라가 아주 거대한 왕국이 지금 정말 세계 최고의 왕국을 이룬 그곳에 지금 출범하는 나라의 주요 요직에 오른 자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3명의 총리에 포함시킵니다. 그러자 썩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는데 이젠 얼마 후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래? 말하지 말라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핍박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다시 본문 4절 가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무엇에 대하여? 국사에 대하여.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국사는 지금 다니엘이 맡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이 맡은 일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어찌 되었다고요?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 과연 충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충성, 그럼 막 충직한, 막 충견, 뭐 순종하고 맹종하고 막 이런 조직의 어떤 막 헌신하고 이런 걸 기억해요. 자, 충성이 뭘까? 그럼 성경적인 충성은 뭘까? 그리고 또 다니엘의 이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었을까?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만이라고 해서 머물다, 지속하다, 공급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확고하다, 변치 않다의 뜻을 갖습니다. 또한 충성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해서 피스토스의 원어적 의미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종합해 볼 때, 즉 충성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한 바탕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직과 성실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애기 엄마냐, 직장인이냐, 사업가냐, 예술가냐, 무슨 일을 맡았든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골로새서는 무엇이 충성인지를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이번 주일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충성된 자가 어떤 허물이 있겠어? 어떤 틈이 있겠어? 어찌 게으르겠으며 어찌 대충 살아가겠어요? 그죠? 자, 4절 다시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충성된 자입니까? 이 비밀은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한 바탕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언제나 정직과 성실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사역자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예술인이든 가정주부든 아기 엄마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잃었고 두 아들을 그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회의와 상실감 그리고 심한 좌절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 일행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오자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붉은 주단이 거리에 깔렸고 백성들의 환호성과 함께 대통령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모습을 보며 자기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두 아들과 부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도 그 누구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마음에 더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은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줄 거야. 그리고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서 너를 맞이해 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잠겼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그 길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다 순교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충성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의 일생에서 하나님 없이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소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17세 사이를 말합니다.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단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90년의 생을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가족도 부모님도 당연히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들만이 들끓을 뿐입니다. 어찌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냥 목숨이 남아있는 한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 동일한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자, 이 삶의 현장 앞에서 과연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현장에서 결코 탈출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주어지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힘겨운 일들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왕이 부르면 나아갑니다.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잊혀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 잘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자, 우리 토요일날 토요 기도 모임에 받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이 상황들이 견디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다니엘의 환경은 말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찌해서든지 이곳을 벗어날 길을 찾아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이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셨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거야. 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감사하며 견디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있습니까? 자, 다음은 나의 달려갈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천천히 길을 걸어 보십시오. 제가 요새 우리 야긴이와 함께 걷는데요. 별게 다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뛰어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표대는 다만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주의를 기웃거리다가는 상황에 환경에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다만 하나님,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한 곳만, 하나님만.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마십시오.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지켜지는 거예요. 마귀가
강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에서 강도처럼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품에 꽉 껴안고 가야 지켜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결코 환경이나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되 믿음을 품에 꽉 끌어안고 지키며 달려야 합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충성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죽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하고 죽도록 믿음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잉태했을 때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까불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자 광야로 도망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도망의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6장 8절로 9절 가십시오. 창세기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로 9절.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피하고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뭐라고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를 학대하는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다만 말씀이라는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믿음을 가슴에 꽉 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시는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천국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나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 전체의 간증, 인생 전체의 간증.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로 이 다니엘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말할 때 악한 세상 또는 악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악한 세상의 다니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다고 제게 이제 전해주었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집사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 집사들이 사업상의 명목으로 밤새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혹은 아직 새벽 기도 시간이 안 되었으면 그 룸사롱에서 마저 그 시간을 때우다가 시간을 맞추어 새벽 기도에 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더러운 영 중에 교회에 다니게 하는 영도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예배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그래서 밤새 룸사롱에 가서 술판을 벌이다가도 꾸역꾸역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추어 교회 가는 것, 이것이 복 받는 길인 줄 아는 거짓의 영에 속아서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싸움에 또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어,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더라구나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러니 이젠 이렇게 살아야 해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을 입혀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삶이 예배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는 매 순간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이 하루 3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자리,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말씀대로 다니엘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다 펴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에게도 또 한 교회의 목자로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실천하고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대로 날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종 송준호 목사를 위해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준호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당신의 딸 이미정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정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김태형 너를, 정한 너를, 양한이 너를 정말 모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복을 주기 원하니? 너는 그들을 위해 다만 시편 1편의 복과 팔복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복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물질, 명예, 지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편의 복과 팔복을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게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세요. 시편 1편이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소유격이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는 거야.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팔복 설교를 통해서 강해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6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6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팔복이 너희들에게 없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의 팔복이 있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제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어린 소년 안에 육신의 생각 결코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인생 왜 이래? 뭐야?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니엘이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가 아니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그때부터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에서의 70년이 넘는 삶 동안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었기에 포로로 끌려왔고, 또 얼마나 부모님이 또 형제들이 또 고국의 삶이 그립고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애통들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정직과 성실을 다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의 고난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다시 또 일어나 악한 세상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때로는 정말 감사가 안 되고 여호와를 인정함이 잘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았기에 다니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다시 아멘 하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라는 땅의 높은 자리를 죽을 때까지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요,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 다니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생각해 봤니?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국무총리는요, 돈 방석에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돈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달리는 길을 달릴 수 있었겠습니까? 돈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요, 다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가졌는데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멋진 삶이에요. 그게 진짜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 없을 때는 주님만 바라봐 막 달려가죠. 믿음이 지켜져. 모든 거 다 얻었을 때 그 환경들이 너무 넉넉해. 저와 여러분은 제발 그렇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 얻었지만 그게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 다만 하나님, 그분만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니엘은 불의 앞에서 많이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루 3번의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마셨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마시고 또 마셔서 영적 배부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니엘은 불의한 왕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지만 왕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의 긍휼을 입어서 왕이 밤을 지새우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자신의 굴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긍휼까지도 덧입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니엘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루 3번의 자신의 거룩을 위한 엎드림이 그로 마음을 깨끗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의 깨끗함을 입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니엘은 자신이 필요하여 부른,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선 그 불의하고 무지한 왕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불손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깍듯한 예우를 갖추었고 왕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은 늘 그 왕들의 입에서 너는 신의 영을 가진 신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일생 전체가 온통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은 자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복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대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이 악한 세상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큰 제국 바벨론도 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작지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하셨으니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다니엘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는 이 축복에 정말 특권을 누리는 이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는 그가 충성돼요. 누구를 향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삶은 모든 자리가 다 충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여기에서 정말 다리오가 허무하게 어인을 찍게 된 이유를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들고 뛰어난 리더십도 없는 자신을 이 신하들이 알아준 거예요. 자신만을 섬기며 자신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것에 흥분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 음모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다리오가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간 상태였기에 그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했노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다리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만이 필요했음을 정신이 난 후에야만 깨닫게 됩니다. 자,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했기에 이 다니엘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 이 말씀대로의 성취였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또 고국 땅이 너무 그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의 식탁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나를 당신의 품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예요.
사자굴에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불무불에서 나왔는데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해몽을 나 혼자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모든 너희 염려를 다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어서, 연봉이 올라가서, 건강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기에,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에, 하나님 나로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땡깡 부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형통치 못하게 하심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세가 없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공사가 너무 느려서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교회에 자꾸 안 나와서 나로 더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너무 길어져서 우리로 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왜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다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오늘 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장장 6주째 다니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절부터 다시 7번째 이제 다니엘로 들어갈 텐데,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시간 정말 그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잠잠히 그 자리에 서 있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고 부르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